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제가 그리는 성경으로는 399면, 신약성경 399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 가지고 처음 사랑, 처음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메시지는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면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초대교회, 초하실 일곱 교회를 향해 말하지만 이 일곱,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기에 이것은 또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는 권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모든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분의 권능 안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다른 말로 일곱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일곱 금촛대는 구약의 메노라라고 해서 지성소에 켜져 있던 지성소 앞에 켜져 있던 성전의 금촛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곱 금촛대는 일곱 소아시아의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계시록은 분명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나 권세와 권능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횃불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장중에 붙들고 계신 주님, 그분 안에 갈 때만이 교회는 교회다운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렇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주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주 동사가 알다라는 뜻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행하고 인내한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일, 또 수고하고 인내한 일을 아십니다. 순수한 십자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그 복음을 지킨 일, 또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지키며 게으르지 않은 일들을 3절에 나오듯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이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다 알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고와 애씀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알아주심 안에서 참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도 받았지만 에베소 교회가 4절에 처음 사랑, 처음 행동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잘한 것은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2절, 3절에 길게 칭찬하셨지만은 잘못한 것은 엄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특히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랑이 식어 있는데 그대로 묵묵부답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계시죠.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는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사명을 박탈하시겠다 경고하시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느냐? 그 사랑의 빛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게 메노라 일곱 촛대의 불이죠. 등불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십자가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다시 6절에 오직 내게 있으니 다시 칭찬으로 바뀌고 있죠. 우상 숭배를 미워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이단을 미워하십니다. 교회로 이런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단호히 대적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덥석 덮어놓고 잘못되었는데 거짓 교리인데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사도인데 그들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 인기를 얻고 있는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짓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의 혼탁한 사상과 또 거짓 가르침들 가운데서 잘 지키고 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벌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성령에 의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영적 싸움,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영적 싸움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성령이 우리의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처음 따라갈 때,
그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한때 그랬지. 나도 청년회 때 중고등부 회장했고 청년부 시절에 청년했고 그리고 날이 가면 달이 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고 원숙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은퇴할 때가 되고 나이가 들고 연수가 들면 나도 한때는 그랬지. 사랑이 식는데도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신혼부부가 신혼 때만 바짝 살아가고 사랑이 식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같이 자는데도 부부 안 같고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고 그것이 무슨 건강한 가정 생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점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70대보다는 80대가 더 뜨겁고 80대보다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90대가 더 원숙하고 더 주님을 닮아요. 이렇게 자라가는 거지. 아유 나이가 들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 행위를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의 이야기고 세상. 신앙에 처음 받아들였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것, 성도를 뜨겁게 섬기던 그 처음 사랑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그것을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식었는지 그것을 그 이유를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의 보이는 육신의 일, 눈앞에 보이는 뭐 생계와 내 명예와 쾌락과 기쁨을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믿음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니골라당처럼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이러한 거짓 가르침, 그 이단과 거짓 가르침, 모든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배격하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무장해서 늘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횃불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벌이고 있는 하나복 1대1 훈련 SQ 드림스쿨 목장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고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협력하게 해달라고 8월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있을 다음 세대 이름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권사님, 권영호 성도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